네, 자, 우리 말씀 카드를 다 받으셨습니다. 말씀 카드를 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매일 이제 말씀 카드에 나오는 것을 이제 외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분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외우셔서 리뷰할 때 또 외운 거를 또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시면 그 개 두 마리가 그 컴퓨터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이제 그 위에 이거 어디 미국 사람이 그린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래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On the internet, nobody knows your dog.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는 네가 개인 줄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인터넷에서 익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글을 올린 게 개인지 사람인지 고양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인지 어른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인터넷의 익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익명성을 옹호하는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누구도 제한 없이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또 반면에 인터넷의 익명성을 반대하는 입장은 무책임한 댓글과 그 욕설과 비방, 신상 털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그것입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정지태 목사의 식생활 공개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그래 거기다가 막 이제 우리 평화교회 담임 목사 가정에는 삼겹살을 굽지 않고 생으로 참기름에 찍어 먹는데 막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우와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야 쌀도 씹어 먹는 거 아니야? 막 글을 와 정말 아마 이렇게 닭도 생글로 먹을 거야. 동네 개도 없어진대. 목사님 집에 가지 마라. 잡혀 먹을지도 모른다. 막 올라왔다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의사 진단서 첨부해서 생식하는 거 아니라고 올리고 또 우리 집 주방 공개하고 우리 옆집 아저씨 삼겹살 굽는 냄새 맡았다 이거 막 올리고 이래도 계속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라고 이게 막 글을 올린다고 하십시다. 그럼 제가 막 정인 갖다 대면 매수됐다 그러고 무슨 또 갖다 대면 조작됐다 그러고 이게 계속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거 뭔가 하면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익명이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서도 익명이 가능할까? 그 인터넷에서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감출 수 있을까? 자, 우리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아래 1번을 보십시다. 1번.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자,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묶임 또는 제한됨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또 그와 상응하는 다른 단어도 괜찮겠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동시에 임재하십니다. 또는 동시에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동시에 임재하신다. 자, 이제 그 아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존재하신다. 동시에 존재하신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시간, 오직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배당에도 있으면서 호수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한 장소와 그 시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시죠. 모든 장소에 동시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1세기 교회도 저기 교회도 서울에 있는 교회도 충청도에 있는 교회 제주도에 있는 교회도 다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대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있는 신비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시간을 쫙 나눠야 될 거예요. 그래 교회 대표가 모여 좋은 시간 막 순번 뽑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입니다. 제가 가가지고 뭐 새벽 1시에 이거 시간 뽑아오면 여러분들이 막 눈총하겠죠. 목사님 제대로 좀 뽑으시지 새벽 1시에 뽑아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북한과 중국과 또 그 외의 제3세계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주님은 동시에 임재하십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께 로그인 되어 있다.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께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거든요. 이게 인위적으로 로그아웃이 안 됩니다. 모뎀 뽑고 컴퓨터 끄고 집에 전원을 차단해도 로그아웃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과 로그인 되어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과 로그인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우리는 보잖아요. 그 외에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계신 분이시다. 자, 이제 2번 보십시다. 2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요나 아닙니까? 요나의 대탈출은 성공했을까? 자, 우리 요나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요나서 1장 3절을 찾아보십시다. 요나서 1장 3절. 이게 1282페이지 정도 될까요?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3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읽은 대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한 겁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항구로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에 삭설 주고 올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이제 요나가 속해 있는 나라와 아주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해서 살려내라.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다시스로 갔거든요. 그 다시스는 니느웨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이거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제가 지도를 이스라엘 좀 있는 곳이 요빠면 다시스는 지금의 그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시스는 스페인 쪽으로 쭉 가서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의 포르투갈이 세계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갈 수 있을 만큼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뭐 요즘 우리 얘기하면 일본으로 가라, 도쿄로 가라 그러는데 파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로는 최소 1년이 걸리는 굉장히 긴 항해였는데, 아마 요나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전부를 삭스로 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로 승선했습니다. 요나의 탈출은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들어 오시죠. 자, 그 아래에 있는 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아래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 당신은 결코 당신이 가려 했던 곳에 당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당신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모든 비용은 하나님이 지불하십니다. 이게 D.G.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여기다 인용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또 이게 읽어보시면 되죠. 자, 이걸 파일링해서 나눠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요 캠페인 마치 책꽂이에 해마다 착착 모으는 걸 기쁨으로 삼지 마시고, 이런 거를 쇼파나 또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툭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심심하면 신문 보듯이 한번 덜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했지 이렇게. 그래 한 번씩 보시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결코 그곳에 당도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용된 모든 비용은 다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에 당도할 수 있고 그 모든 비용은 하나님이 부담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몇 번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코람데오와 코람오미네라고 있습니다. 자,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자. 그렇게 하면 매사가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매사가 불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해버리면 매사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데 그게 나에게 안전장치 아닙니까? 수류탄에는 이 안전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업장에는 안전모를 써야 되고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 이건 우리 생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반드시 자라갑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기 CCTV 하나 달아놨다 그러면 신경 쓰여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니요. 아예 내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딱 생각해버리면 거기에서 생기는 자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리어 자유로워지죠.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2번 보면 코람 오미네라고. 이건 사람의 얼굴 앞에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사람 앞에서 늘 내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늘 나를 보고 있다.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한다. 그 사람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달라진다. 이러면 이게 피곤하거든요. 매사가 피곤합니다. 매사가. 그리고 매사에 불안정합니다. 신앙의 내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속박되죠. 그 사람에게 속박돼요. 늘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없으면 저렇게 하고, 또 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이 있으면 또 좀 바꾸고, 이게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자유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무소부재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방망이를 하나 딱 들고 이놈의 새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이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장소에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늘 코람데오를 생각하고 코람 오미네를 하시면 안 돼요. 코람 오미네 하면 그야말로 이 자라나는 것이 더디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아래 화살표를 보면 이제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랬습니다.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이 얘기는 코람 오미네 하지 말고 코람 데오 하라, 그런 얘기죠. 코람 오미네 하지 말고 코람 데오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은 디딤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신앙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신앙생활 처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게 디딤돌이 되죠. 근데 사람은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침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디딤돌도 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침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탁 닫혀서 사람만 보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막 그냥 교회 옮기고 싶고 신앙생활 안 하고 싶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막 지금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하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저도 우리 애가 아빠 지난번에 저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여러분 중에 안 듣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람 오미네가 아니고 코람 오미네 하지 말고 코람 데오 늘 해야 돼요. 코람 데오.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하고 단둘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안정적으로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소그리드 헬퍼 다 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제 완전해졌기 때문에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미숙한 겁니다. 신뢰가 되지만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소그리드 헬퍼도 다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미숙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꼭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익명이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마치 감시받는 듯한 느낌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니까 우리를 감시하시는구나. 그건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는 되겠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감시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감시하고 다닙니까? 뒤에 사람 붙여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보라. 만약에 여러분 애들 뒤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24시간 쫓아다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놈의 새끼 잘못하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하루 적어가지고 저녁에 오면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 모든 장소에 계시다. 이게 놀라운 은혜란 겁니다. 놀라운 은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스올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랬어요. 스올에서 만나는 하나님. 자, 시편 139편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다. 자, 그 아래 보세요. 스올은 뭔가 하면 밑바닥이 없는 어두운 곳,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이게 스올입니다. 아주 깊은 어둠. 이 도대체 내가 지금 얼마나 내려온 거야? 내가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지? 그것을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깊은 곳을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계시다. 자, 우리가 요나서 찾았는데 2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이제 스올의 뱃속에 있다.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깊은 어둠,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께 부러지졌는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올 아래 여러분 보시면 두려움, 외로움, 긴박한 장소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집입니까? 그러지는 않나요? 아니면 제일 두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에서 그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떨 때가 제일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면접을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까? 면접.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면접관 뒤에 있는 하나님. 그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하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정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사업상 아니면 누구를 내가 만나, 그 굉장히 중요하다,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PT가 있는 분 계신가요? 어디 가서 이제 PT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까운 시간에 중요한 PT를 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가요? 내가 좀 이렇게 두려움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외로움 있는 곳. 여러분 언제 제일 외로우세요? 사람은 외로울 때 시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외로움의 양면이거든요. 외로움은 사람을 시인으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악마로 만들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럼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에게 묻고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언제 제일 외로우세요? 그때 이제 혼자 투덜거리지 말고 혼자 엉뚱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괜히 센치 해가지고 스카프 묶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 그래서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긴박한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긴박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때 아주 큰 심한 박해가 있을 때 이제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죽음 앞에서 당황하거나 공포스러워한다는 것보다는 그거 정말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준다.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그럼 제가 이제 이 교재는 지난주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난주라고 하면 지난주 뭐 제가 베트남 갔다 그 지난주에 했나 보네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쭉 생각하다가 제가 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발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가 와가지고 거기서 여기도 주님이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어요. 위장원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모든 곳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어떤 좀 이렇게 낮추어 보면 어떨까? 여기 보니까 내가 좀 위축되네. 여기는 좀 다른. 그럴 때 모든 곳에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에게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게 되면 거기서 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 몸에 릴렉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 딱 있으면 딱 경직돼가지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그거 확 여기 박히고 또 저 뭐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이런 무소부재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 패트릭의 흉배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10대에 해적에게 납치되어서 노예로 살다가
이후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 사역 중에도 이교도, 야만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맞서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이 모든 위험이 있을 때 패트릭이 하나님의 무한한 임재,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고 그가 매일 드린 기도가 바로 성 패트릭의 흉배라는 겁니다.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옷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네. 그리스도는 나의 앞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나의 뒤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나의 안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나의 밑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나의 위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내 오른편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내 왼편에 계시네. 내가 누울 때 그리스도가 누우시네. 내가 앉을 때에 그리스도가 앉으시네. 내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일어나시네. 이 뒤에도 좀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 패트릭이 늘 매일 기도한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누군가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 멀리 있는 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 또 가족이 있다면 그 이름을 넣어도 되죠. 그리스도는 누구누구와 함께 계시네. 그리스도는 누구누구 앞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누구누구의 뒤에도 계시네. 여러분 누구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싶으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누구 이름을 한번 넣고 싶으세요? 그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누구든지 간에. 나는 지금 누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다른 시간대에서, 그럼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도 계시죠. 모든 시간대, 모든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계시네.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는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자, 이제 하사 실천을 보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과 안심해야 할 것은 무언가? 여러분 무언가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코람데오 의식이 필요한 장소는 어디인가? 어디인가? 왜인가? 내가 코람 오미네 하는 곳은 어딘가? 너무 사람 의식하고 다니는 곳은 어딘가? 그곳에서 코람데오 하려면 나 뭐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십시다.